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올바른 기도와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두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하나는 개역 개정이고 하나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의미는 같지만 약간 기술된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는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해하시는데 성경 말씀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 버전을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주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늘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는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 주여 한번 합시다. 또는 주여 삼창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시편에 보면은 거의 시편 기자가 처음에 이런 기도 형태의 또는 말씀을 기록할 때 모두 다 주여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냥 가서 어깨 툭툭 치는 게 아니죠. 누구를 호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든지 어머니라고 하든지 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가서 어깨를 툭 치면은 우리가 결례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교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 그것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리적인 하늘을 생각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하늘을 생각할 때는 창공을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곧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 눈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저 푸른 창공을 벗어나고 있는 높은 곳, 그런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주의 어딘가에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속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과연 그 멀리 계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우주 망원경으로도 아직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과연 그분이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안 들을까 그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걱정스러워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두 다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사람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허공 중에 있는 멸쳐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록으로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공부하고 그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사실이다 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숨결조차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입증해서 기록한 사실적인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적인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계셨고 즉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진실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실존에 계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그 가운데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실 텐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뭘 애원하고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구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와 계시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각종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것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로 그걸 알 수가 있지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몰아낸다든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다든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넘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다든지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상대방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네.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와 계신 그런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면은 좋습니다. 예언도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넘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열렬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열렬한 마음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고 그게 행위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령의 은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그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식적으로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인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하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아무리 그 방언이 잘못된 방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거에 전혀 부여받지 않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보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배 볼 수 있도록 하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더 자고 싶죠? 예배 안 보고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가 그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보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보기에 미안해서 목사님의 자녀니까 목사의 사모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동료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보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를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 있다는 증거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영원하게 구원하실 분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지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장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아버지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셨습니까? 인사를 하죠. 아버지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건강이 어떠셨는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아무개 뭐 하는 것이시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우리가 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널리 온 우주 가운데 거룩한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나는 아버지를 거룩한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두 번째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온 우주가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그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온전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게 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줘서 고통과 번민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 살게 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탄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나는 죽지 않고 살고 싶어. 매 순간이 다 너무나 행복해서 난 견딜 수가 없어. 난 1분 1초도 괴롭고 번민하는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든지 무언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재벌 총수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재벌인 그 여인이 이혼을 10년 동안인가 이렇게 오래 살던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모르는 다른 여자를 둬가지고 또 어떤 아이를 갖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공포로,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번민과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난 요즘 그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정말 가련하게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대통령을 가련하게 보여야 될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가련하게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그분이 경제 법안에 대해서 어떤 건 많이라도 좀 제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얼굴에서 비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번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엿보였습니다. 비단 그 일뿐이겠습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번민과 고민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번민에 쌓였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번민과 고민과 고통 속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나는 번민이 없어, 고민이 없어, 나는 매일이 즐거워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번민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고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돈을 벌어서 벤츠를 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파트를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구걸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병이 들어서 죽는데 두려움에 쌓여 있을 필요도 없고, 온전히 기쁨만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런 나라를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뭐 천국 안 와도 된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꿈을 주시고 수많은 후손들이 생길 거라는 그런 꿈과 그런 축복을 해 주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라고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축복의 그 선생에 있던 몇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이 모래같이 생기는 그것을 얼마나 봤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내 당대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후손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죽음이 있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들한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로 의식주로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우리가 노력해서 양식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한테 가죽 옷을 해 입히고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죠.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피땀 흘려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떤 땅에 살지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방치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고생하다가 일용할 양식도 얻지 못하고 죽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나가서 내 힘으로 따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곡식에 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믿습니다. 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 우리가 3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밖에서 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었을까? 무엇을 입었을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만에 차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 KJV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 죄를 빚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빚진 사람들한테 나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하나님 제 빚도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한테 죄를 졌을 때 70번이나 7번씩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나한테 죄를 지은 형제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일시에 죄가 없어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피를 흘리신 것은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 예수한테 가라. 내 아들한테 가라. 가서 소명 받아.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빚졌던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마. 라고 한 거지. 그 아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다 탕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아무런 용서를 빌지 않는데 무조건 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빚진 자가 나한테 와서 나는 못 살게 됐으니 제발 내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 형제를 끝까지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괴롭히지 말고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빚을 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빚진 자들, 나한테 죄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빚을 탕감해 달라고 그러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 내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진 저의 빚,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다한 애를 씁니다. 매일같이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의지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남의 물건이 자꾸 탐이 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뭔가 즐기고 싶고 이런 죄성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99%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사탄. 아직도 이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타락의 구덩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온수망의 귀신 사탄. 욥을 그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사탄. 그 사탄이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타락의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과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한테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원수마귀 귀신만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 세상의 99.9%는 만사가 다 형통해집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해치고 내가 죄를 짓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고는 대부분은 우리의 영혼을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귀신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매일같이 쫓아가세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 거룩한 그런 성스러운 우리 영혼 가운데, 영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서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무단히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 일을 방해하고 내 장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내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도 상대방한테 그럴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구하고 만나는데 같이 짝짝꿍이 돼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헐뜯고 욕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런 비방을 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가 악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악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 간의 관계,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탁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증언 부언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기도할 힘이 없으면 주 기도문만 하셔도 여러분 주 기도문만이 아닙니다. 주 기도문이 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잘 간직하셔서 간직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참으로 어려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곧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질 않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죽는 날처럼 하루하루 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되는 상태가 왔습니다. 이제 기도도 나오질 않았어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느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기도문만 하자. 내가 주기도문만 100번만 하고 내가 이불 속에서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른 저녁 이제 해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고민 속에 빠져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분인가 50분인가를 주기도문을 기도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밖에서 울렸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 전화벨 소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찾는 전화벨 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1년 동안 아무 전화 올 때도 없고 한데 왜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그 기대감이 갑자기 들어서 문가로 가서 밖에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밖에 어머니가 계신데 내 전화면은 어머니가 그 전화를 나한테 받으라고 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갑자기 생겨서 문가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때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6개월 전에 이력서를 갖다 드린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자리가 안 나서 연락도 못 했었는데 오늘 자리가 났으니 내일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내일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후로 내가 인생 중에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주기도문을 100번 할까 200번 할까 작정을 하고 주 기도문을 합니다. 증언부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있게 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낭망치 마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우주를 통치할 모든 권세,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집중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지거든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오든 않든 늘 내 생애의 모든 것, 오늘 하루에 지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세상에서 받은 영광이 있습니까? 제가 온전히 그 영광을 아버지께 다 올려드립니다. 정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산 이 자체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들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은 자나 말씀을 전한 자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올바로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